누가복음 2장 8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 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혼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성탄이라고 정한 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니지만은 그 날을 기념하는 날로 하루를 정하여 12월 25일을 성탄일로 그렇게 지켜내려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번 주일 12월 25일이 되어서 이 성탄을 기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 성경에 말씀이라고 이름하는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나타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위를 셋을 가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를 사람들에게 나서서 알리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삼위 중에 제2위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말씀이라 그리스도라 또 독생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독생자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가 셋이라는 말은 인간의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으나 위에는 반드시 그 직책이 따르는 것입니다. 위에는 지기에는 그 직책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부에 하시는 직책이 있고 또 성자가 하시는 직책이 있고 또 성령이 하시는 직책이 있는데 각각 다릅니다. 직책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위가 셋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직책이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이런 역사를 하실 때는 성부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서 있고 또 저런 역사를 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이라 또 다른 역사를 하실 때에는 성령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곧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도 하나님의 본체요 또 성령도
하나님의 본체요. 또 성자도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극히 좁은 인간의 그런 말로 지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인간으로서 알아듣기 쉽도록 하는 것이지 유한의 다시 말하면 유한이 인간의 유한이 하나님의 무한을 충분히 나타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가 셋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가 하는 일이 다르고 성령이 하는 일이 다르고 성자가 하는 일이 다르다. 그러나 한 분이시다. 한 분인데 본체는 성부도 본체를 가지고 성령도 본체를 가지고 성령도 본체를 가지는데 이런 것들을 인간의 이 말로 이 유한이 무한을 이렇게 나타내기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간 가운데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이 넘었지요.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시 전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영계의 그 모든 만물들 수많은 만물들 물질계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창조하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말씀으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피조물들에게 생명이 없고 이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있다고 우리 성경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모든 힘이 그 피조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가르쳐서 생명이라 그렇게 했고 또 이 하나님의 모든 온전함이 이 독생자를 통하여서 나타났을 때 성경에는 그것을 빛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도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게 됐고 또 빛이라고도 피조물에게는 생명이요 또 빛이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의 생명도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이 자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까? 예수님. 예.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을 알고 보면 얼마나 참 놀라운 분이시지. 이 만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떼놓을 수 없지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에게 종인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더 물론이지요. 생명의 이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피조물은 예수님의 이
역사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과 빛이 오게 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과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이 예수님은 곧 구주요 그리스도 출신이라 했는데, 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모든 천지의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에게 뭘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인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엿새를 거쳐서 모든 종류대로의 만물을 구별하시고 지으시고, 또 창조하시기 전에는 흑암과 물 위로 운행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말 있는가? 창세기 1장에 봅시다. 몇 장 있지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은 이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 되어 오기 전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금 1장 1절 2절은 창조하기 전 아닙니까? 전에 흑암과 물 위로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흑암과 물 위에 운행하는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신 이분이 누구시란 말입니까? 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알고 보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다는 그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이고, 그 예수님이 참 이런 분이라는 것은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 또 천국 간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인생으로서는 놀라지 않을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전지전능자 완전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생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참, 이것도 믿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져서 이게 참 놀라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은, 이 참 믿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참 우리 인간 지식으로 볼 때는 뭐 참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사람들은, 인간은 그렇게 지식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볼 때 진리대로 가지고 볼 때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때 창세기 1장에 누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혼자 있는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 아닙니까? 천지 만물 지으시기 전에 그런 일을 하셨다. 흑암 위로, 물 위로, 흑암 위로 그렇게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의미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좀 깊이 그리 알아서 그렇게 상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그 뒤에 그렇게 역사하시다가 그 뒤에 이제 천지 만물 지으시 3장부터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천지 만물을 짓지 않습니까? 여섯 동안에 모든 만물을 여섯 동안 이제 지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그 아담을 번식시키는 겁니다. 번식시켜 하와라는 그 두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아담을 번식시켜서 두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두 사람이 거주할 그 위치를 정하여 에덴 동산을 거기로 인도하시고 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렇게 하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 뒤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 뒤에 이 아담 하와가 이 뱀의 미혹을 받습니다. 뱀의 미혹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합니다. 범죄했을 때에 그 보면은 그대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그냥 뭐 이렇게 죄가 있으면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 죄에 따라 그렇게 처벌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에서 약속을 저버린 다시 말하면 그 범죄했을 때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걸 그대로 그 죄를 두고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범죄한 것을 누구든지 그 죄의 값을 대신해서 그 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행을 대신 받고 또 그 의무와 책임을 대신하는 이 대행이 없이는 범죄한 사람을 구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부득이 사람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것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도 창세기 3장 15절 연결돼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punk지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렇게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을 베풀 것을 십자가의 대속을 베풀어서 완전히 사탄을 이렇게 참 결박시키고 그 대행과 대하친의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놓은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고 창세기 15장 이 말씀은 그때부터 한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으면 약속 안 되어 있습니까? 약속이 된 겁니다. 약속이 된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그 뒤에 이제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에는 늘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으로서만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역사하시다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예정의 순서대로 순서를 따라서 사람으로 나타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고 또 그 순서가 이루어졌을 때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예언하셨죠. 구약시대에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 누구를 통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이렇게 깊습니다. 그 뿌리가 그냥 뭐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급하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뒤에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것이 이제 때가 되고요. 하나님의 예정의 순서가 되고 또 때가 차가지고 자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 유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그렇게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인해서만 출생한 그런 사람들이 모든 일반인 사람들 부정모혈로 이렇게 출생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은 달리 부정모혈이 아닌 아버지가 없는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뭐랬지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덮어섰다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 마리아의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강제가 아니죠. 마리아의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자손이지만은 첫째 아담이 하나님을 더불어 계약한 그 계약을 어겨서 정죄를 받은 그 아담에게 속한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받지 아니했고 또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죄가 없지요. 원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범죄 안 했기 때문에 또 본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죄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가 없고 본죄가 없는 죄가 없으신 특수인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특수 창조 대신 성령으로 탄생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영과 육은 가졌으나 신성으로 더불어 신성으로 더불어 일위를 가지신 일이 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전거했지만은 인성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지만은 우리가 없는 뭐 같았습니까? 신성이 있어서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송영의 눈을 띄기도 하고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당장 비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은 인성이 아니고 뭡니까? 신성입니다. 신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 신인 양성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한 계기를 이루시고 영원히 나를 수 없는 한 계기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뛰어난 그런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성이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요 인성으로는 사람이시고 또 이 보니까 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오시기 전에는 이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에 그 수면 위에 그늘시는 그분이었고 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뛰어난 사람과 뭐 그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이 뭐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이 참 원죄를 가지고 또 본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 대행의 값을 받고 대행을 값을 받고 대하친의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성경 우리가 화문을 말하는 그걸 뭐랍니까? 도성인신이라 하시면 말씀 하나님, 말씀 도자입니다. 도성인신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탄생을 1년에 12월 20일 한 날을 정하여 기념하는 이것도 우리가 그걸 해야 되지만은 이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 일과 또 하나는 십자가상에서 이 우리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믿습니까? 완전한 멸망의 문제를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공에는 도성인신 사활 대속이라 그래 합니다가 막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도성인신이고 사활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하친과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도성인신 사활 대속을 우리가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잊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우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대속을 입은 자로 그리 살아라 그랬지요. 이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로 사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할 일은 예.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 것과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공로를 완전히 설정하시고 이 모든 구속을 우리들로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생활을 시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신인 양성 1위 예수님으로 다시 부활을 하셨다 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대속 공로 입은 자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한 겁니다. 이는 우리들로 구속받은 자가 구속받은 자로 영생하도록 이 대속 사제와 칭의와 하친 이 구속을 입은 자로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뭘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중생을 주셨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이 산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이어지게 있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사람들이 오신 거 이거 뭐 성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람들이 오시지 않냐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왜 희망이 없냐면 우리는 영원한 금생내세의 고난과 금생내세의 절망과 금생내세의 궁핍이라는 이 영원한 멸망을 받아 있는 것이 모든 인생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이 세상에 고난받는 것은 영원한 고난의 시초입니다.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또 이 세상에 잠시 절망받아 가지고 어쩔지 모르는 그 절망도 참 영원한 내세의 그 절망의 뭐 맛배기가 빼 안 되는 겁니다. 궁핍도 마찬가지고 궁핍도 홍포인 부자가 그렇게 보여 날마다 화해의 잔치를 했지만은 참 죽음 사후의 시간에 가니까 물 한 방울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것이 없어서 그렇게 궁핍. 인생은 이렇게 영원한 멸망에 빠져 있는 것이 모든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이것이 도성인신이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 또 십자가의 대속 공로를 설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제와 칭의와 하친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모든 고난의 문제, 금생내세의 고난의 문제, 금생내세의 절망의 문제, 금생내세의 가난의 문제를 다 이 세 가지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그걸 모르면 안 되지요. 이 공로를 우리에게 설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로 가지고 완전히 영원한 멸망에 빠져있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에 감사하고 또 사활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공로로 가지고 우리가 이룰 뭘 해야 됩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공로가 아니면은 영생의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로를 가지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루는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공로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사제대로 살면은 영생이 이루어지고 또 이 어를 잊고 살면은 이 영생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같이 내서 그렇게 살면은 이 영생의 이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점점 누굴 닮아가는 겁니까?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점점 어려운 사람이 되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닮는 하친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는다지, 사람도 가까이 하면 닮는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나 자체로서는 이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하는 일이면 이 일이 온전한 일이 되어지고 또 행위를 했으면 내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 물질을 그렇게 딱 취급했으면 물질이 또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도성인신 사활대속의 이 은혜를 자기가 힘있고 그렇게 살면은 굉장한 그런 역사가, 굉장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썩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변화지는 겁니다. 죽을 것인데 죽지 아니할 것이고 또 약한 것인데 강한 것이 되고 욕된 것인데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이 주님 오신 이 날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치지 말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구원대로 살아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성화,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내 하는 일이나 내 행위나 또 모든 만물 취급에 있어서 그것들이 다 온전케 되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을 내가 입은 자로 살기도 하고 또 이 구원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만 이렇게 입고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하는 거. 내 구원도 이루어지면 남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이 대속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참 도성이신 하시고 사월 대속 하신 그 은혜를 그 사람이 입어서 그렇게 살면은 참 이보다 복된 사람이 없겠지요. 이보다 좋은 게 없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으로서는 영원한 그 자체도 영원하지만 그 모든 자기에 관련된 것이 다 영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오신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